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장씩 새벽마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약 30여 년 정도의 교회 역사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을 읽기를 바라는 수신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첫머리에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붓을 들어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기록자가 기록했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썼다가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여 친근하게 부르고 있는데요. 당시에 정말 로마의 고관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익명의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인물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기를 원했는지 기록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이 땅에 계셨던 그 모든 삶의 기록들과 행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록해서 들려주고자 했다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계승한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역사를 이어서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서두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여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계속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승천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을 하였고 직접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셨지만 사람은요 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보이지 않게 되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려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야말로 정말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 하는구나, 이제는 정말 저 로마를 몰아내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언제 우리나라를, 언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다른 말씀하십니다. 그런 때를 알려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상 낙원이 오는 때는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 때와 시기는 나도 별로 관심이 없고 너희들이 관심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할 일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언제 모든 세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일, 나의 증인이 되는 일, 내가 가르치고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하루 이틀 며칠이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이제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썼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마땅히 다른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허전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낙심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새로운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기 직전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동생들,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에도 왜 기도가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두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낙심된 마음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낙심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동안 함께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끝에 자살을 하게 되고, 말씀에 의하면 떨어지면서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 그래 예수님을 비록 팔아 넘겼지만 우리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그 사람이 자살을 하여서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더 이상 눈에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그리고 안타까움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만 생각하고 계속 함께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며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가 해석을 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으로 그리고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사람으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응하였다고 해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이런 악인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태어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사명을 가지고 오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여도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불의하게도 가룟 유다가 이 일에 동원되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악한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설명하며, 더 이상 우리와 함께했던 가룟 유다의 죽음 때문에 낙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다시 또 다른 사도 한 명을 세워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낙심해서 일어나서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앞에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친히 감당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생겨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의논하여서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사람을 후보를 내세웁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오르게 되죠.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두 사람이 오릅니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근데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에 너무나 좀 비교가 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라 한마디로 끝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고 수식어가 아주 깁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당시에 요셉이 마띠아보다 훨씬 유명한 인물이었고 교회 내에서도 이 모임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소개할 때 우리가 많은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디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어느 학교를 졸업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증경총회장이셨고 노회장을 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그와 같은 경우라는 것이죠. 요셉의 별명이라고 하는 바사바와 유스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이 바사바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하는 누구의 아들과 그리고 사밧, 안식일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안식일의 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유스도라는 것은 당시의 헬라식 라틴식 별명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래 이름은 요셉인 것이죠. 그리고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물론 신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의롭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으니 물망에 올랐겠지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요셉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명하다고 하여서 영향력이 있다고 하여서 당연히 이 사람을 세워야지라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며 사람을 세우더라는 것이죠.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결국 누가 세워집니까? 마띠아가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봐도 요셉이 세워질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며 그리고 그들이 마띠아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는 항존직이나 여러 가지 교회의 자리를 맡은 사람들을 세울 때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기본으로 삼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명망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도들이 철저히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정말 저분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만 하다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일꾼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항존직으로 세워진 분들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항존직이야,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야, 권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며 세운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때로는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인정해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실만 하셨으니 세우셨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 하실 일이 있으니 세우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분명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대단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친히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낙심된 일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받아 생활하는 우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의 삶의 일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일들을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교회 일들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까지 영성주간 가지시는 담임 목사님 평안하게 영육의 강건함을 얻어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해와 또 계속되어지는 폭염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또 묻지마 살인으로 인하여서 또 어제도 분당에 있는 서현역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완악함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물과 같은 평강의 마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분노와 모든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삶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교회 일들을 감당케 하셨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사회적 기준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교회 내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실만 하셨으니 세우셨다라고 인정하며 높여주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만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보다 남이 더 낫다라고 여기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해와 폭염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려움과 피해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원망과 분노와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헤아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악한 일들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막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하며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임을 인정하며 높여주며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광양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후반기에 남은 목회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해와 폭염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날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완악한 마음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악한 일들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며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희락이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 낙심된 마음, 분노로 가득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시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